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인사를 나누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잡을 적에 그 위로 내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잠을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만마의 갱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주일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돋는 해에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의 알갱이들이 퍼져나가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깨웁니다. 이처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 예전에 없던 산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이 함께 누리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 사라진다는 세상의 헛된 말장난이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이맘때 우리는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류와 폭염과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에 속출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폭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 노출되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날이 되도록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잡념에 사로잡혀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배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고운말의 은사와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옵시고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아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호미와 곡괭이와 같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땅을 팔 수 있는 호미가 아닙니다. 곡괭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어떤 호미는 주님을 떠나 녹슬어 버렸고 어떤 호미는 너무 두드려서 땅을 팔 수 없는 낫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영은 우리가 받은 영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복음의 산 증인이고 일꾼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책들은 복음은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 불쾌하게 만드는 것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희가 가정, 직장, 커뮤니티 현장에서 주님께 빚진 자로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같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같이 주님의 향기같이 복음과 함께 위스 가스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국률한 용기와 사랑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는 찬양이 기쁨이 되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도망하는 능력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옵시고 수많은 전도 사역들이 성령 충만과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주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의 완악한 마음이 느그러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송을 즐겨 받으시는 주님,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큰 축복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시는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당회원들에게 자애로움과 지혜를 내려주시옵고 유치부, 아동부, 유스 그리고 EM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성훈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글스필드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가마로 덮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8월 첫 번째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원주민 선교 기간입니다.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원주민 형제 자매를 만나 찬양과 예배를 같이 드리진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보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고 풍성하기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부족한 중에도 형제와 이웃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데 요긴하고 부족함 없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기도회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상록 목장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일 금요일 그리고 20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중고등부 락킨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1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자녀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화요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제6기 묵상학교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묵상학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서는 우리 본당 앞에 마련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주셔도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YLT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박사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필요한 내용들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우리 자녀들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 실버 지킴이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의 경제적인 학대를 이해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거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10분 이상이 모여지면 우리 한인 여성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함께 해주셔서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36주년을 앞두고 우리 20년 동안 출석하신 교우들에게 우리 근속패를 만들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9일부터 2002년 9월 9일 사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또 지금까지 연속해서 출석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함께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태호 집사님 그리고 최종옥 권사님 둘째 딸 자녀 되시는 우리 앨리슨 양의 결혼 예식이 18일 목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재문, 김유미 집사님 가정, 그리고 여현구, 배현진 집사님 가정, 최승우, 또 김신열 집사님 가정은 우리 19구역에 배정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귀한 여정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인데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월 동안 우리 오색약수 그리고 중고등부 영어권 여름 세계관 탐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거룩과 세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포스트 모더니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또 영어권 여름 세계관 탐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봉현 전사님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눈들이 열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중의 장로님,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 우리 구자민 형제 아드님 가정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후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오랜만에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강준호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 뜻이 매우 높고 또 위대하다. 이것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풀이를 해 놓았고요. 영어 사전들 가운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열어보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뜻을 다 담아내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옮긴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분리 혹은 다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말할 때 구별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시고 다르고 그래서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스스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길 때에만 거룩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은 거룩하지요. 그것은 그 짐승이 본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을 닮기를 요구하는 신은 없습니다. 신화와 종교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모든 신은 인간의 삶에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속성으로 다가오지 인간과 교제하거나 또 자신을 닮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 같은 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 맞는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죠. 큐피트가 인간에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은 폭풍우의 신입니다. 바알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를 내린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바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리고 폭풍우를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큐피드도 바알도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닮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닮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할 때에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섬기고 신은 오직 섬김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이 인간을 재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일깨워주고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재발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이 말씀들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죠. 정의와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그곳에 근엄하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천사들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 곧 이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낯선 곳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 애굽 땅에서 쉼 없이 노예로 묶여 살던 이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것, 바로 이런 것들로 거룩하심,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보호받지 못하는 약하고 낮은 자를 향한 사랑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닮은 민족이 되라 하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신 이 19장이 제사나 예배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각양 삶의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장 전체와 연관지어서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 규례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이 2절 말씀은 19장 전체의 근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4장, 그리고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9장 2절, 이 두 곳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요구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룩한 어떤 장소, 구별된 어떤 장소, 또 거룩한 어떤 예식이나 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엄숙하고 정결하고 근엄하고 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건하고 영성이 아주 깊은 어떤 개인, 저 권사님은 굉장히 거룩하시다, 저 장로님은 거룩하시다, 어떤 개인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거룩을 비인격적인 것 혹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절, 이 9절의 말씀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개인의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거룩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룩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거룩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나아가서 어떤 세상을 일구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거룩이 신앙과 관련된 그런 관계된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어떤 세상을 일구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로 이 19장 전체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여러 가지 규례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우리 강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19장 전체를 보면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영역들을 보면 가정, 우상 숭배, 안식일, 또 화목제물에 대한 것, 추수, 또 도둑질, 거짓말, 품삯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것, 재판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축에 대한 것, 타종,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제의적이고 종교적이죠. 가장 종교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규례들을 다 묶어내는 용어로, 그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 예배나 혹은 제사의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만 경험되거나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보면 거룩은 예배와 제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경험되고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여행지,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 또 화목 제물을 규정에 맞게 드리고 제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또 추수할 때 반모퉁이를 남기고 거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않고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여러 규정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슬쩍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규정이 30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3절에 나오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32절에 나오는 머리가 센 사람, 다시 말하면 노인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3절에 나와 있는 부모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제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연약한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면서 가정에 대한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퍽 인상적입니다. 거룩이 일상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반모퉁이를 남기는 것이나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수확하지 않는 것, 또 떨어진 이삭을 가져가지 않고 밭에 남겨두는 것,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가난한 사람과 의지할 데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머니를 강조하고 반모퉁이를 남기고 수확을 다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약자를 대하는 정도가,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거룩의 정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에 이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절기 가운데 쉼이 강조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쉬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거기서도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이 쉼과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쉼은 돌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쉬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안식은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사랑으로 돌보는 그 안식일에 자신도, 종도, 가축도, 심지어 손님까지
모두 쉼을 누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된 삶에서, 종이 된 그 삶에서, 얽매인 삶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삶은 노예가 되는 삶이고 그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규례에 맞게 드리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제물을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고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자,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과 나누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화목제의 제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눔이 거룩입니다. 자,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내가 전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강한 자가 되어서 침략하고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 나와 이웃을 속박하고 얽매이고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이웃에게 쉼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신뢰와 결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내돈내산이 무슨 뜻인가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이런 뜻이죠. 내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쓰는데 누구도 터치하지 마라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내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일부를 내려놓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밭입니다. 내 땀과 내 수고로 거두는 내 곡식입니다. 한 톨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내일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퉁이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모퉁이를 남겨도 살 수 있고, 아니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반모퉁이를 남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거룩을 보일 각자의 밭은 다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거룩의 밭이겠죠. 어떤 분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룩의 밭이고, 또 다른 분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 거룩의 밭입니다. 학업이, 회사가, 비즈니스가, 집을 고치는 것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장들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경영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 가구를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각자의 거룩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반모퉁이를 남기라 하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를 남기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거룩의 분량, 신뢰와 결단의 분량이 우리의 반모퉁이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가 없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나누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선한 일을 향한 반모퉁이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내 밭에 모퉁이를 남겨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일은 특별한 결단을 한 몇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흩어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밭에서 각자의 모퉁이를 남겨서 우리가 흩어진 그 모든 곳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한인사회가 기뻐하고 지역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벌링턴이 밝아지고 옥빌이 환해지고 해밀턴이 번성하고 미시사가와 밀튼과 프랜포드와 우드스탁과 세인 캐서린과 런던과 토론토에 기쁨의 노래가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아가서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와 북한 땅이 춤추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자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을수록 반모퉁이의 은혜가 점점 커져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모퉁이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등대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등대처럼 비추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를 닮으라고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이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모퉁이의 거룩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거룩으로 꽃피워 온 땅이 거룩의 꽃밭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의 자리마다 하늘의 은총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마음이 녹고 몸과 뼈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삶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김은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고백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를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이것을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상록회 부모님들과 내일의 주역인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육신의 약함과 삶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김은경 집사님과 그 가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